하나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50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으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도 오늘 현장에 이번 한 주간에 디도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과 또 감독과 장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책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디도서 성경입니다.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 이 섬이거든요.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거짓과 또 부도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레데 섬은 유럽과 소아시아의 사이에서 있는 무역과 교통과 군사 요청지로 아주 중요한 크레타 문명을 발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크레타 섬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리스 크레타 섬은 지금도 휴양지로 알려져 있고 또 거기가 동서 무역의 또 요충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어린 디도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디모데 제자에게도 많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레네라는 이 섬 지역에서 목회를 해야 될 이 디도라는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이 젊은 청년 목회자에게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귀한 감독, 직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오늘 디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그레데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이 참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레데 사람들은 본래 악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또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을 지적하는 그 바울이 이렇게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한 나라가 바로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레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악한 모습들, 또 말씀대로 거짓말하고 짐승과 같고 게으름뱅이 같은 이 모습들에서 탈피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디도에게 너는 이 사람들을 목회할 때 너 혼자 하지 말고 교회의 귀한 직분자 또 장로를 세워서 함께 목회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만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못했던 오늘 이 그레데인과 같은 삶 속에서 내 모습도 그레데인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디도에게 전달되어졌던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 한 단어라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각인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일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복음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장로. 오늘 이 디도서를 썼는 목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그레데 섬에 디도라는 젊은 목회자를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 이게 남은 일은 뭐냐면 교회 조직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 교회가 그레데 사람들이 복음은 받았지만 그 각인이 바뀌지 못해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도가 혼자 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 직분자들이 계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 그게 남은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도 남은 일을, 남은 교회의 조직을 마무리하고 또 건전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워서 함께 목회를 하라는 거죠. 디도서 1장 6절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장로의 또 감독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속마음과 구원받은 모습을 보지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 공부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죠. 근데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나의 겉모습을 보면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같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러니까 오늘 디도서 1장 6절 9절에 보면 감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놓은 것은 뭐냐?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사단을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장로들 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불신자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또 남편,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 가게 막기도 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같이 해 나가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함께 어울려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거의 99%는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지 않는 학생들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사실은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물론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들의 거치는 사람이 돼버리면 나 때문에 그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해로 보여집니까?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될 텐데 또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또 안 믿는 자들이 생각을 만회하게 되게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소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대학생도 있고 또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또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다 청직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몸과 재능 그리고 이 물질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역자인 저와 전도사님의 생활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함께 복음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가 서여지고, 또 우리가 지금 칠레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칠레를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칠레를 위한 전도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영상 제작이 되어져서 매주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가지고 칠레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5천 종족, 다른 종족에까지도 그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는 거, 그것도 당연히 청지기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라고, 또 장로고 감독이라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가 교회의 장로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직의 삶을 놓치지 않는 오늘 디도, 그리고 디도서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말씀 가지고 선한 일이란, 오늘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과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매일, 매시, 매사에 선한 일을 보여야 하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의 본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땅에 종교가 참 많이 있죠. 이 땅에도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다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중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종교를 우리는 사이비라고 하고 테러 단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슬람이 테러 단체, 사이비 단체는 아닙니다. 이슬람 중에도 이슬람 안에도 파가 많이 있거든요. 그 파가 많이 있는 중에, 종파가 많이 있는 중에 극단적 이슬람 파가 있습니다. 이제 그 파에 속해 있는 종파는 테러를 해야 되고, 이제 특히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을 실제로 살인하는 그런 이제 파가 있어요. 그거는 테러 단체예요. 종교가 아니고. 근데 이슬람 중에도 온건 파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코란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으로 그 코란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 엄히 지켜 행하라라는 부분도 있고, 종교로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조차도. 그리고 우리 불교, 유교, 도교, 다른 종교도 다 선한 일과 착한 일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칭찬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봐도 제가 옛날에 살고 있던 그 집만 봐도요, 저 집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집이다 라고 할 만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선하고 착하고 또 성실하게 살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착하다, 선하다, 또 성실하다. 이거는 구원의 직접적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태도로 이해되는 게 착하다, 선하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는 것은 구원의 직접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나의 겉모습 속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착하지 못하고 행실이 선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한 권 한 권 살펴봤잖아요. 창세기부터 오늘 신약 오늘 이번 주는 디도서인데 디도서까지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봤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선하고 착함이 있었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 말씀 강단 제목이잖아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구원받은 거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신 것은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거죠. 오늘 우리 그레데인, 이 그레데인이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디도와 우리 교회 모든 청지기들이 또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레데인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에 본이 되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레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보여진다면 그게 바로 선한 일과 착한 일과 성실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왜 십자가에 주셨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죠. 속량, 끝내셨다. 용서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님, 또 교회 장로님, 또 교회 중요한 중직자분도 제게 많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 내용이 너무 어린아이가 같아요.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었는데 뭐 이렇게 집사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 제가 얘기합니다. 그 술을 왜 끊어야 됩니까? 아니 그 제가 상담 많이 했다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와 어울려서 회식하고 술 먹고 또 그렇게 지내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조금 양심에 기독교 양심에 조금 거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어떻게 거칩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술을 많이 먹고 주사를 많이 부립니까? 이상하게 합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냥 같이 그냥 술 한잔하고 직장 동료끼리 뭐 얘기 나누고. 근데 그게 제가 다시 묻거든요. 그게 그리 나쁜 일입니까?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회식할 때 술자리에 또 있기도 하고 또 담배도 피기도 하고 뭐 그런 일 저런 일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 나쁜 일입니까? 그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는데 어떡하고. 그걸 왜 끊으려고 하는데. 그걸 왜 건강에 문제가 왔냐. 폐암이 왔냐.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끊으라 하더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그걸 끊는 거하고 네가 구원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제가 하원교도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하원교도소 사역을 할 때 제가 만난 제 담당자로 만난 분이 이 살인 범죄자였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상담하고 20분 동안 면회가 있잖아요. 일주일 한 번씩 가서 면회할 때 그 그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음 편지 1가부터 쭉 해 나가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인했는데 그냥 살인한 게 아니라 과실로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살인해 버렸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진역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진역에 있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사람입니까? 우리가 왜 조두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연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그러면 선한 일의 본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일들 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과연 이 행동 때문에 내 그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안 하는 너무 이상한 짓을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 내 직장 동료와 내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선한 일의 본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선포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어렵게 되는 게 왜 어렵게 된 겁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이란 말은요, 갑자기 확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 운동 사역을 해보니까 갑자기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극단적인 어떤 사건 만났을 때는 갑자기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온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딱 만나면 사람이 바로 돌아가요. 새벽 기도부터 오더라고요. 생전 안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건을 만나면 금방 돌아오지만 나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냐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요. 점진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서서히. 자, 여러분들 선택권이 있습니다. 확 변할래요? 서서히 변할래요? 확 변하는 거는 사건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사람 봤거든요. 확 변하려고 하면 사건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건 안 줘요.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변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덕적 기준이 이만큼 높잖아요. 근데 내 모습은 여기예요. 어렵게 된 내 모습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만큼 가기 위해서는 확 꺾여버리면 이건 바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계속 말씀과 복음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확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녁 늦게 새벽에 받는 전화가 있잖아요. 저녁 늦게 새벽에 받는 전화는 100% 안 좋은 전화거든요. 저녁 늦게 받는다, 또 새벽에 받는 전화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확 변하는 건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0.1cm, 내일도 0.1cm, 도대체 이게 변한 거야? 라고 할 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상속자로, 후사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들 종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 겁니다. 조건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종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고 끝났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고 선포해버렸어요. 말씀에. 이제는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 내가 어제도 이상한 짓 하고 왔는데 어떻게 아들입니까? 아들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들입니까? 그레데인처럼 거짓말하고 짐승이고 막 내 배만 채우는 악한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란 게 뭐죠? 기업, 축복, 응답, 보좌의 축복, 이거를 받을 사람이다. 상속자다, 후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후사 상속자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 목회자, 젊은 목사거든요. 젊은 디도 목회자에게 부탁한 선한 일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로 후사로 불렀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근데 살리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절대 명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조금 잘났냐 못났냐 도찐 개찐입니다.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찐 개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줬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도 진리를 찾아 헤매야 돼요. 지금도 종교를 찾아 헤매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려고 할수록 더 무너진다는 거죠. 더 꼬이고 미로와 같은 그곳에서 내가 헤맨다는 거죠. 운명이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내가 숙명이란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과 마귀의 손에 내가 잡혀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미션 그리고 미션스 S를 붙이면 미션이 있고 미션스가 있습니다. 선교와 미션,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과 미션스를 주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사읍을 살리고 우리 다사읍에요. 2027년 3월에 우리 요 앞에 세천리에 달석 중학교, 달석 고등학교가 또 개교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대구 안에 대구 시내입니다. 상인동만 봐도요 학교가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달서구에 학교 문 닫는 데가 있는데 우리 다사읍은 이제 2027년입니다. 지금 공사 이제 막바지 들어가고요. 이제 2027년 3월에 달서 중고등학교가 우리 다사읍에 새로 개교되어집니다. 새 학교라서 시설도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현대식 디지털 학교로 새로 지어지는 학교가 우리 다사읍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한 개씩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사읍에 하나님 왜 이런 우리 응답을 주실까요?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다사업에서 5천 종족입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칠레를 맡게 되어졌고 칠레에 제가 이번에 만난 분들이 전부 인디오 분들이에요. 인디오란 말은 뭐냐면 부족 국가 대표예요.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사읍에서
5천 종족 했는데 칠레 인디오 부족을 만나고 인디오 부족, 그리고 요번에 제가 또 영상 보내야 될 때가 IT 난민들이 16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메시지를 또 보내줍니다. 근데 IT가 어떤 나라죠? 난민 국가예요. 16명이 난민 신청해서 칠레에 들어왔는 너무 부족 국가입니다. 아니, 요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된 거 아닙니까? 다 사업에서 5천 종족 말씀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우리 인천에 장로님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 작잖아요. 근데 작다는 말은 사람들 보기에, 거래대인들이 보기에.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5천 종족 향해서 복음 운동하는 미션과 미션스를 갖고 있는 교회잖아요. 아니, 이런 교회가 어떻게 작은 교회입니까?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인데요. 우리 원단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장로님께 좀 말씀 먼저 드리고, 내년에도 기도 제목 갖고 방향 가는 대로 응답이 하나님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미션과 미션스가 있어서 그래요. 사명과 선교가 있기 때문에.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디도야, 이거 꼭 기억해라.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다. 내게 맡기신 거, 우리 교회에 맡긴 거. 내가 잘나서 우리가 뭐 커서 뭔가 유명해서 맡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네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너를 구원시켜 줬고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한테 미션과 미션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전도와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응답이 이분 한 주 안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너무 젊은 목사, 또 어린 목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이때만 해도요. 지금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거든요. 지금도 휴양지예요. 그 뭐 신혼여행 뭐 이렇게 손꼽히는 휴양지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도요. 유대인의 핍박과 헬라인의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까? 우리 성경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보냈습니까? 근데 이 그레데 섬에요. 가장 높은 산이 이다섬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다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헬라의 신 제우스의 출생지 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레데 섬 안에 제우스 신의 출생지가 있는 산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저주지향이 있는 곳이었겠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청지기를 세워라. 왜? 디도야, 너 혼자 할 수 없어.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혼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때문에 다사업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과 미션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이번 한 주간에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디도서 말씀 가지고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미션과 미션스를 붙잡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